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여기에서 우리가 24절부터 3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인데 우리가 2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이게 둘을 갖다가 하나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때요? 둘을 갖다가 하나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거지 나사로예요. 다행히 거지 나사로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나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 부자가 어떡하지? 나 부자 같은데 어떡하지? 이렇게 느낌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교회도 나오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 여기서 말하는 거는 부자를 거지 나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를 갖다가 거지 나사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이것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핵심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이 부자가 주인공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부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급기야는. 그러니까 아래에 부자가 아래에 살고 있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나사로가 되는 거죠.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죽을 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고요. 아직도 부자다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았구나, 내가 천국 가기 아직 한참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말씀을 같이 하면서 어디에 말씀을 했어요? 아침에? 9시 설교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갖다가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22장은 이삭 번제 큰 축복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삭 번제하고 큰 축복했어요.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예수님을 드리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갖다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설명해 주려고 거기다가 썼다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 알고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아래에서 위에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모리아산,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만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보심,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보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나님을 깨달았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아래에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에서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부자가 눈을 들어서 위를 보니까, 위를 봤다는 말은 아래가 아니에요. 위를 봤다는 말은 꼭대기에 있네요. 그죠? 꼭대기에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누가 앉아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단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지 나사로를 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실제로 물 한 방울 주면 지옥에서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진짜 주면. 만약에 물 한 방울만 저기 손가락에 찍어서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물 한 방울만 딱 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물 한 방울 주기라고 할게. 그래서 나사로가 물 한 방울 딱 찍어가지고 물 한 방울 툭 튕겨줬어요. 그래서 지옥에서 물 한 방울 딱 받아먹었어요. 끝. 그렇게 하고. 그런 말을 썼겠어요? 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물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 한 방울이 뭐겠어요? 한 조각 떡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각 떼어서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을, 그 조각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두어 드려라. 그 조각, 그 한 떨어져 나간 조각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물 한 방울, 물이 있는데 물에서 찍어서 물 한 방울을 딱 던져주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던져주면 제가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라는 말이죠. 물이라고 하는. 자는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을 주지 않고 뭘 했어요? 물 주지 않고 뭘 해 그래요? 부자한테. 지금 금방 읽었잖아요. 금방 읽었는데 뭐라 그래?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긴장하지 말고. 자, 물 주라고 했는데 물 주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하고 우리하고는 상당히 그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또 구렁이가 사는 거예요? 구렁이가 사는 곳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서로 오고 가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큰 웅덩이라는 얘기예요. 큰 웅덩이. 그래서 구렁텅이가 큰 웅덩이인데, 큰 웅덩이가 너하고 나 사이에 큰 웅덩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럼 넘어올 수도 있고 넘어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큰 웅덩이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해보세요. 하고서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어떻게 웅덩이 같아요? 안 웅덩이 같아요? 그게 구렁텅이에요. 그게 구렁텅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이 구렁텅이가 있는데, 이 구렁텅이가 두 가지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말. 하나는 쓴물, 하나는 단물이 있어요. 쓴물이 제거되면 단물을 먹게 되거든요. 그럼 단물 먹으면 구원받는 거고, 쓴물 먹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구렁텅이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비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연기가 폴싹폴싹 올라오면 여기에 지금 뭔가 안 채워져 있다는 얘기야. 여기 하나도 입속에 아무것도 안 채워졌으면 구렁텅이에요. 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안 있죠. 그럼 씹을 게 없는 거야. 씹을 게 없는데 자꾸 자기는 씹고 싶어. 그래서 아무나 씹어. 그래서 자기가 씹을 게 없으니까, 씹고는 싶은데 씹을 게 없으니까 자꾸 아무나 씹어. 그래서 자꾸 씹는 게 없는데 씹으니까 이거 어떻게 돼? 이를 드득드득 간다.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이 가는 곳이라고 그래요. 이를 드득드득 가는 곳. 뭐가 없다는 얘기야? 양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너에게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뭐 엄청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선 불이 나와. 그래서 구렁텅이에서 불이 나오면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너희 인생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그 인생의 수레바퀴에서 불이 도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불을 끄려면 뭐가 와야 돼요? 불 끄려면 누가 와? 소방서. 그래서 뭐 들고 와요? 불 끄려니까? 기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물 들고 와. 그래서 물 들고 와서 그 불을 갖다 끌려고 그래. 그러니까 불하고 물하고 완전히 대칭을 이룬 거예요. 불하고 물하고 완전 대칭을 이루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네 구렁텅이 같은 이 입속에서, 자, 불이 막 확 나오면은 지옥불이고, 이게 지옥불에 타는 것과 같다.
지옥불이 너희가 사는 것 같다. 야고보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저쪽 어디서 말씀하는 건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야고보 3장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지옥불이 나오는 것과 같이 너 속에서 불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그 사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평안함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입에서 불이 나와요. 자꾸 그 불이 나오는, 입에서 불 나오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타버리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온 사람하고 친해야 돼. 물 나오는 사람하고 친해야 되는 거야. 불 나오면 안 돼. 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물이 두 가지 물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쓴물, 단물. 그 사람이 하나의 입 가지고 왜 두 개의 물이 나오냐 해서 야고보 3장에서는 어떻게 한 입을 가지고 두 개의 물이 나올 수 있느냐, 쓴물과 단물이 한 입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 입에서 두 개의 물이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쓴물이 나오려면 단물이 안 나와야 되는 거고요, 단물이 나오려면 쓴물이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물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의 입 속에는 두 개의 물이 있을까? 한 개의 물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한 개의 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쓴물만 쓴물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물만 있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두 개가 다 있죠. 두 개가 다 나오는 사람은 두 개가 섞인 거야. 지금 두 개가 섞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러니까 거짓과 진리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이 사람 속에. 자, 그러면 이 쓴물이라는 건 뭘 설명하는 얘기냐면 율법을 설명하는 얘기거든요. 율법, 선악을 설명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아니라 선악.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선악을 다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그게 지식의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자기가 알고 깨닫고 굉장히 좋아해요. 머리로 이걸 알게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그걸로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고. 뭘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간다겠어요? 예, 가슴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랬죠.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서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말하는 건 다 가짜란 말이에요. 다 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도 귀 듣기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말을 듣기로 하나요? 그게 가슴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슴으로 주님께 말하면 그걸 기뻐하셔요. 뭐 입으로 그냥 나불나불나불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막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온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진짜 행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가슴으로 행하는 겁니다. 머리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 대한 감정, 하나님께 대한 그 감동, 하나님과의 어떤 느낌, 진짜의 사랑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구렁텅이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 구렁텅이가 여기서 쓴물과 단물이 있어요. 두 개가 없는 게 아니라 둘 다 있어요. 사람들 속에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두 개가 다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무가 와가지고, 십자가라는 나무가 와서 이 쓴물, 내 속에 있는 쓴물을 다 빨아가버리면 단물만 남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있어요. 근데 나무라는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내 쓴물을 빨아들여. 그러면 단물만 남는 거야. 근데 나무가 안 오면 쓴물이 갇혀 있는 거예요. 나무가 안 오면, 십자가가 안 오면, 그 죽음이 내게 안 오면 그냥 쓴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나무가 빨아가 버리면 단물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쓴물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안 나타나요. 누구한테 안 나타나? 우리에게 안 나타나. 왜? 십자가라는 예수가 그걸 짊어지고 갔으니까. 그 쓴물을.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이니까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이라는 거 알죠? 마라의 쓴물에서 막 물이 쓰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못 먹겠다고 막 하니까 거기에다가 야, 나무 하나를 지정해서 그 나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 쓴물에다가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콤해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쓴물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쓴물을 나무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쓴물을 나무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달콤해진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달콤한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는데 쓴물이 빠져나가 버려야 돼. 그래야 단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쓴물을 빠져나가게 못했으니까 쓴물과 단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땐 좋은 것 같은데 어떨 땐 안 좋은 거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게 쓴물을 다 빨아내 가진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죽으셔서 그 죽음이 나와 하나가 돼서 그 죽음에 대한 것이 내게 깊이 깨달아지면 내 속에 있는 쓴물을 다 나무가 먹어버린다고요. 그 십자가가 먹어버린다고. 그러면 나는 단물만 남잖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하는 쓴물과 단물이에요.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뭐가? 나무를 통해서, 그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를 구원을 주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불과 같은 말씀이 있고 물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물과 같은 말씀에서 쓴물과 단물이 있어. 우리는 단물을 먹어야 돼. 누가 쓴물을 마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쓴물을 마셨으니까 우리가 단물을 먹어야 되죠. 복음이라고 하는 단물을 먹어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자,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부자가 알고 있는,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부유해요. 많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뭘까요? 불같은 말씀이에요. 불같은 말씀이니까 이것을 꺼쳐 줄 수 있는 건 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부자가 물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불이라, 불이기 때문에 불같은 말씀이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율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율법에서 예수를 발견을 못한 거야. 그래서 거지 나사로 보고 물 좀 한 방울 좀 주면 내가 그 물 먹고 살겠는데요 라고 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중간에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물이 갈 수도 없고 불이 올 수도 없는 거야. 서로 갔다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불은 불이요, 물은 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심판받아 지옥 갈 것이고, 물 같은 말씀, 시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있길 원하셔요? 부자와 같이 바닥에서 불 가운데 입에서 불만 토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입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단물이 나오는 그 물이 토해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될 거냐는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부자를 누구 만들려고 했다? 산에 올라가게 해서, 산 꼭대기에서 거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사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갖다가 설명한 거예요. 부자 같은 사람이 있다,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있다. 그런데 이 부자 같은 사람을, 가난한 거지 나사로를 만드는 거, 부자를 거지 나사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부자니까 너는 멸망해서 죽어버려야 된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꼭 부자 같아. 하는 집 보니까 꼭 부자 같아. 넌 멸망해서 그냥 죽어버려. 끝. 이러면 좋겠냐고요. 듣는 부자 기분 나쁘겠죠. 근데 가난한 거지를 만들려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면, 산에 올라가게 되면 벗겨버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돼서. 드디어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옷이 다 벗겨져요. 자기가 이제까지 입었던 옷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 부자가 입었던 옷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부자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부자 보고 얘기한 게 있어요. 얘야, 뭐라 그래요? 이 부자가 꼬박꼬박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꼬박꼬박 아브라함한테 말대꾸. 말대꾸.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보고 그냥 아브라함 그래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래요. 그럼 이 부자는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을 굉장히 사모하는 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아이고 나 부자면 지옥 가겠네, 가난한 거지니까 나사로 천국 가겠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거지 나사로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자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지.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뭔 말 하고 있는지? 식사는 잘 하셨어요? 아버지 집에 가면 뭐가 풍성해요? 양식이 풍성해서 이거 씹느라고요, 이거 씹느라고 소리도 안 나. 이를 가는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지옥에 가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를 간다고 드득드득.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게 양식이 풍성해야 이게 이를 안 갈고 양식을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게 천국이에요. 양식을 먹고 사는 거, 그게 천국이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게 전달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천국의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전달된다는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은 천국의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는 형님이고 하나는 동생이에요. 어디에서 많이 듣던 얘기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집에 있는 부자 형과 나갔다가 돌아온 거지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다. 그래서 부자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부자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데, 누가 지금 여기 얘기하는 얘기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뭐라 그랬잖아요. 화자라 그러네요. 화자, 영자, 화자, 순자, 선자. 어떤 사람 사진관 하시는 분 이름이 구필림이라 그래요. 만두집 김만두 있고요. 또 뭐 있더라? 우리 손 권사님 그 여동생인가 사촌 손수레 있죠. 손수레. 진짜 이름 가지고 기억에 탁 남게 이름을 짓는 이름들도 있어요. 주전자. 네, 주씨, 주전자. 전자라고 해서 주전자. 뭐 별일은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자에게 나사로가 되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모세, 화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말을 들어라. 그 말 들으면 너도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 형제들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 형제 다섯이라고 하는 건 지금 부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제니까. 형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를 형제라고 그랬죠. 한 배에서 나온 자들이니까 그 한 배에서 나온 자들은 지금 뭘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모세라는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서, 화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화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모세하고 선지자들한테 가서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 당시에 예수님 있을 때 모세가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잖아요. 모세가 안 살고 있는데 왜 모세하고 선지자들하고 가서 들으라고 그래요? 예수님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가 없는데 모세하고 선지자한테 가서 얘기를 들으라고, 그러면 될 거라고. 그 형제들이 그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왜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하고 얘기했겠냐고. 예수님 시대에 그 비유를 왜 들었겠냐고요. 누구 얘기를 듣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 듣고 오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예수님 시대에는 유일하게 두 명밖에 안 남아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 침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율법의 말을 듣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복음의 말을 듣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아랫물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그 책임이 있는 자고요, 예수님은 위의 물을 갖다가 전달해 주는 책임이 있는 자예요. 침례 요한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이럴 때 다 그 사람들 갖다 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가 너희들 구원받게 하느냐 하면서 막 침례를 주고 호통을 치고 심판하고 그럽니다. 침례 요한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쫙쫙 갈라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만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침례 요한을 만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와요. 바리새인들도 오고 부자들이 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리고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갈 것이라고도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심판을 막 해버려요, 부자를. 그러니까 침례 요한한테 가서 너희들이 난도질 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거기에 가서 말씀 듣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죽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어떤 말씀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쓴물, 그 쓴물이 다 나무의 십자가에 죽으면 그 십자가와 내가 하나가 될 때 단물로 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래에 산 아래에 있던 사람을 끌고 올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살아있던,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을 끌고 올라가서 죽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갖다 잡아 죽이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너가 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끌고 올라와 산 꼭대기에 와서 아들을 죽이면 네가 깨닫게 될 거다, 네가 알게 될 거다, 네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거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와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 아들을 죽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모리아, 라아, 야, 여호와의 눈으로 보게 된다. 여호와의 눈으로 보게 돼, 여호와의 눈으로 알게 되는 그 올라가는 산,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만나는 산, 하나님을 만나는 산, 그게 모리아산.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그리고 양을 갖다 대신 잡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다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아,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깨닫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산에 올라가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래에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올라가는 축복을 가지셔야 돼요. 부자로서 지금 바닥에 지옥 웅덩이에서 지금 그 불 가운데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처럼 위로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둘을 갖다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아래에 있겠어요, 위에 있겠냐고요. 아래에서 위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아래에서 위로 옮겨지려면 중간에 죽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리에 올라와 꼭대기에 와서 산에 올라와 나무에 달려 죽으면 성전이 건축된 것이다. 학개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가운데서 죽으신 너를 위해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네가 부자가 죽어 가난한 거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벗겨지는 거죠. 너는 벗겨지고 하나님의 옷을 입은 거지 나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건 어떤 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게 풍성한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없었던 땅의 음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부자입니다. 땅에서 너는 많이 먹었잖아, 이러죠. 너는 이 땅에서 양식이 많았잖아. 땅에서 많이 먹는 자이잖아. 거지 나사로는 땅의 음식 안 먹었단 말이야. 땅의 음식을 먹지 않고 개에게 던져진 그런 부스러기 같은 걸 먹었어. 그 개에게 던져진 모퉁이의 기초돌이 대신 가운데에서 쫓겨나 모퉁이에 가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개에게 쫓겨나 개 같은 자로 죽은 그 조각, 그 빵의 조각이 되신 그 예수, 그것을 먹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살았다. 부자는 말씀으로 충만했던 자이고, 그리고 여기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와 같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걸 먹고 가난한 거지가, 그 나사로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하고 차이점이 뭐겠어요? 뭐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뭐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먹는 거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부자는 많이 먹었다는 얘기고 거지는 많이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많이 먹고 뭘 많이 못 먹었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뭘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땅의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땅의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요, 땅의 음식을 못 먹은 자이다는 거죠. 땅의 음식을 못 먹고 한 조각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위하여 살았던 사람, 거지 나사로. 땅에서는 가난하죠. 당연히 땅에서는 당연히 가난한 거고, 땅에서 부자인 이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다 자기에게 화가 임했고, 불 가운데 있는, 이제 진짜 영의 나라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영의 나라에서 이걸 보니까 부자는 부자가 아니라 이를 드득드득 가는 물 한 방울이 필요한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대변해줘요. 다 대변해줘요. 뭐라고 변호해줍니까? 야, 부자야, 너는 땅에서 많이 먹었잖아? 거지는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품에 안고 내가 많이 먹여줄 거야. 내가 이 거지 나사로를 많이 먹여줄 거야. 땅의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땅의 음식을 안 먹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늘 음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거야. 생각만 우리는 부자 되기 싫고 거지 나사로 되고 싶다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하나로 만족하려고 살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속에 있는가? 땅의 양식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하려고 이 땅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그 외면당하신 그 주님, 그분과 함께 우리가 고난당하고 주님과 함께 죽으려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주님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가? 땅의 양식, 많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거를 풍부하게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풍부함을 버리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가슴으로 그 떡 하나를 사랑하는가?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였던 거지 나사로가 부자였던 삶에서 거듭난 거죠. 새로 태어난 겁니다. 하늘에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탕자가, 자, 부자가 탕자예요?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탕자예요? 부자가 탕자인 거예요. 탕자인 부자가 어떻게 돼? 돌아온 탕자가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 다 어떻게 돌아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냐고, 거지 돼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지 돼서 돌아온다고. 부자로서 당당할 때 안 돌아온다고요. 나갈 땐 부자였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나갈 땐 부자였는데 돌아올 땐 거지로 돌아온다고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거라고. 그 얘기를 똑같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똑같이 우리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냐고요. 땅의 음식으로 하나님 말씀,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다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가? 거지가 돼야 된다고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베드로처럼 이제까지 자기가 막 톡톡 나서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가 되어보니까 베드로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 완전 자기 마음에서 완전 거지된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그 전에는 자기가 입으로 뭔가 말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세상에 자기가 주님 만나고 다시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돌아와 보니까, 돌아온 탕자가 되어 보니까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부자로 살 거냐, 아니면 가난한 거지 나사로처럼 살 거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지가 되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지 말고 말씀 좀 안다고 그러지 말고 진짜 가슴으로 주님 만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사람, 진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모함, 그 열정,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 하나로만 기뻐하는 사람,
세상 것 가지고 기쁘지 않는 사람, 세상 거 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 성경 뭐 가르쳐 준다 해서 그거 세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안에서만 기뻐하는 사람, 그 한 조각 떡 하나로 만족하는 사람, 개에게 던져진 그 부스러기 복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가슴으로 받는 사람, 너무 배고프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심령이 거지가 됐기 때문에 그 영의 말씀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사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 부자 아닌가? 대부분 심령이 부자 아닌가?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돼야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신다고요. 비어있는 그 심령에 들어오신다고요. 뭔가 꽉 차 있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말로, 자기 행동으로,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다고요. 주님 못 들어오십니다. 그건 다 불타버려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불타버리면서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물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의 물이 당신에게 떨어져야 돼. 그리고 당신을 구원해버려야 돼. 여러분을 완전히 다 벗겨버려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다 거지가 되어버려야 돼.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네요. 베드로처럼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막 아무나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룟유다 같은 사람 안 찾아간다 했죠. 찾아갔으면 가룟유다 안 죽었어요. 이해합니까? 가룟유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갔으면 안 죽었어요. 가룟유다 못 죽어요. 근데 죽도록 내비둬요. 왜? 그는 죽어야 할 컨셉이니까. 이렇게 사는 자들은 죽는다 하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가룟유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들, 자기 양심이 가책이 있을 때 자기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이 가룟유다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컨셉으로 그걸 만들어 놔야 하니까.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자들, 딱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그가 회개하며 심히 통곡하여 우는 그런 사람 컨셉으로 베드로를 놨어요. 이렇게 베드로같이 하는 사람은 내가 찾아갈게,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다 찾아왔어요.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괴로워하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냥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애통하고 있으니까. 주님 못 만나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니까.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막 미치겠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못 만나면 미칠 것 같아요? 안 만나도 그냥 살 것 같죠? 안 만나도 살 것 같죠? 아직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부자예요. 저는 제가 미칠 것 같았어요. 못 살 것 같았어요. 나의 이 죄된 성품, 나의 이 죄인이라는 이 모습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럼 나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한 겁니다. 하나님께 울은 겁니다. 그냥 울어. 그냥 울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통곡하며 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만나보려고 하고 하나님 그렇게 찾으려고 했을 때는 못 만났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잘 못했는데 내가 울어버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 내가 만날 수 없는 그분이 주님이 찾아오시기가 쉽더라고. 그냥 한 순간에 만나버리더라고요. 순간에. 베드로처럼 그냥 울어 제끼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냥 찾아오셔. 그런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머리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는 나도 많이 만나보려고 했어요. 머리로는. 근데 그렇게 만나는 건 다 가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다 가짜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는 가슴으로 만나는 겁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걸 마음으로 만났을 때는 이거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이 보물을 뺏기지 않으려고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보물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난 내 경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을 만난 이 실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그림자 조작된 도시에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조작된 도시와 같은 이 세상, 거짓말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에게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진짜 보물을, 실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못 뺏기죠. 못 뺏깁니다.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빼앗기고 싶지도 않고, 누가 나를 여기서 뺏겠습니까? 그 보물을 내 가슴에서 어떻게 빼나가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내 가슴에 그 주님을 묻고 있는데, 그 주님 묻고 있는 그 주님을 어떻게 뽑아가냐고요. 내 가슴으로 묻고 있는데, 내 가슴에 예수를 묻고 있는데, 이 가슴에 예수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뺏겠냐고. 이걸 주님의 가슴 안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뺏겠냐고. 나를 못 뺏는다고요. 그랬더니 죄가 다 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죄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진짜 회개라는 거죠. 그걸 가슴으로 깨달은 겁니다. 머리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론으로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론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 그랬던 거예요.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지식의 나무가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경험이 되어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뭐가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알고 보면 영적으로 부자 아닌가? 알고 보면 진짜 집 안에 있는 탕자가 아닌가? 하나님, 내가 돌아온 탕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령이 가난한 영적 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되어 주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되어 아브라함의 품에서 주의 양식으로 만족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음식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음식을 담아 만족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통곡하는 주의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고, 가슴으로 주님을 모시고 가슴으로 주님을 보호하는 주의 품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품 안에 주님이 계시는,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